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26장 오늘 두 번째로 26장은 끝내게 됩니다. 이 창세기 26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세분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통전으로 봐야 됩니다. 26장은 전체를 한번 우리가 통전으로 생각해 보면, 이삭은 이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죽고 나서 75세 족장이 됨과 동시에 가뭄이 심한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가데스 바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게 물을 찾아서 많은 양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기 힘들죠. 그래서 그랄 지방으로 갔는데, 이 그랄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의 왕인데, 26장 첫 번째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랄 지방은 블레셋 땅의 땅이죠. 그리고 그 왕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갑자기 그 블레셋이란 그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랄이가 거기 있었는데 왜 블레셋이 나오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랄은 바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지방을 말하는데요. 그랄 지방은 바로 블레셋 땅으로서 아비멜렉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래서 물을 찾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랄에 거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너기 거기서 물을 피해서 갔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 아비에게도 약속했고 너에게도 약속하는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떠나지 말 것, 그것을 잊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만약에 여기서 좀 이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한날지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지 말아라. 오래 머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래 머물지 않는 걸 조건하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가 그랄에 머물면서 그해라고 하는 가뭄 때에, 기근 때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100배뿐만 아니라 많은 양떼들, 그리고 많은 노비들, 심이 많은 노비, 그리고 많은 양떼들을 때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오래 정착할 기미가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그 섭리로 거기 오래 있지 못하도록 자꾸 메워버리고 또 떠나게 되고, 메워버리고 떠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 26장의 주된 내용은 샘을 파기만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서 파면 또 와서 메워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쉽게 말하면 그랄 지방에서 쫓겨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마침내는 아주 한적한 그랄 골짜기, 산골짜기, 자꾸 와서 보니까 도저히 산 골짜기까지 쫓겨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와서 우물을 메꿔버리니까, 야,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말은, 이 부엘세바는 통칭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나타낼 때, 그렇죠. 땅을 나타낼 때 부엘세바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엘세바로 갔다라는 말은 그가 그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통전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을 통해 가지고 거기 정착하지 못하도록 점점점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가 계속 나를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것을 이게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떠나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저도 그걸 경험했는데요. 제가 이 목회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많은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노력해서 좋은 복지 시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조원들이 저를 음해하고 이렇게 린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이상은 머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가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제가 그 회사에다가 투자한 지분을 넘겨받아 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는 퇴직금도 제 지분도 다 찾았어요. 근데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3년이 못 가서 공중분해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만약에 이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괴롭힌다든가 아니면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근심이 닥쳐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 길을 떠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그 그랄이라고 하는 것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삭이 강성해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노비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누구죠? 저 블레셋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삭을 통해 가지고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거 점점점 강성해지면 우리하고 저들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지게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떠나는 모습을 본다. 근데 그 떠나는 모습 속에서의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중에는 이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화친하자 말이야. 그래서 화친하자고 하는 것은 이가 강해지기 때문에 강하고 강성해지기 때문에 화친하자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강하지 않고 연약해 보이고 몰상해 보인다고 한다면 계속 핍박하고 탄압하고 빼앗아가고 이 약탈하는 것은 그냥 다반사예요. 이걸 생각할 때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 북한이라고 하는 김정은이는 그 핵이라는 것을 무장해가지고 우리 한국에다가 계속적으로 그 돈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줬는지 몰라요. 근데 평화라는 것은 힘의 균형이 같아져야만이 평화가 공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저 김정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가지고 핵을 무장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 이 핵은 IAEA라고 하는 핵산 금지 조약에서 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이 이걸 핵을 계속해서 늘려가다 보니까 이 가공할 핵이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각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야,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핵이 지구를 콩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60번이라고 하는 핵을 60번을 콩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핵을 감축할 필요가 있고 더 이상 핵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구가 바로 그 IAEA 협상 조약이에요. 그래서 강대국들은 다시 말하면 미국과 소련은 핵을 감축하기 시작했고 핵을 개발하는 나라들에게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사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몰래 핵을 무장하게 된 것이 바로 북한이에요. 그래서 그 핵을 갖다가 무장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그 경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돈이 났는지 핵을 개발해요. 북한의 경제 구조를 봤을 때는 도저히 핵을 개발할 수 없는 어떤 누군가의 누군가가 그 돈을 대줬기 때문에 핵을 개발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핵을 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과 북의 힘의 균형은 깨졌어요. 다시 말하면 핵을 무장하지 않았을 때는 강대강이었는데 지금 핵을 무장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남한이 이제 약자가 됐어요. 그래서 핵을 개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략무기라는 것으로 핵을 갖다가 보유해야 돼요. 이 전략무기라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지는 않고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핵을 갖다가 비치해 놓는 것을 전략무기라고 그러죠.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삭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했던 블레셋 왕의 아비멜렉이 와서 네가 강한 것을 우리가 봤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 삶 속에 살아나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믿음으로 강해졌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노라고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강해지지 못하고 부유해지지 못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계속 탄압하고 멸시받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세계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강해지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았을 때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26장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났을 때에 네가 거기서 오래 거류하지 않으면 오래 있지는 말아라 말이야. 네가 어쩔 수 없이 생명의 근원인 물을 얻어야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가축대들의 물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너는 거기서 잠시 머무르고 그냥 떠나야지 거기서 오래 정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게 조건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속에서는 사실 이 창세기 26장은 매일 우물을 파고 메꾸고 우물을 파고 메꾸고 우물을 파고 메꾸고 5번이나에 걸쳐서 마침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우물을 파가지고 셈의 근원을 얻었다고 수원지에서 말해요. 그 안정된 수원지를 얻은 것은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야 셈을 팠을 때 비로소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때야 뭐가 되죠? 바로 강해지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는 없어요. 그러죠? 물질이 있다 해도 평안할 수. 다시 말하면 이삭은 노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재산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소떼와 양떼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족장으로서의 믿음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족장으로서의 얼마든지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은금이 많고 노비가 많으면 뭐합니까? 블레셋이 호시탐탐 늘 괴롭히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러면 그 괴롭히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안전지대라고 하는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이라 평안의 왕이세요. 주님께서는 항상 평안하뇨. 너희는 평안을 빌라.
이렇게 평안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편안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은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부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서 나타나는 통전적인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7절로 35절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가 뭐냐, 제목이 뭐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유정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이게 전지전능이시라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앞서서 체험했잖아요. 그 가뭄 때에 농사했는데 다른 사람의 모든 논에는 경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근데 이삭의 경작물에만 비를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수확에서 그러잖아. 믿음이라는 것은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를 수확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 이삭은 그 하나님께서 보장된 약속 중에서 100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장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미 거기서 우리는 그걸 체험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거머쥘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혼자 살아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죠. 그래서 이게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므로 내 아비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그랄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갖다 거류하고 있다가 다시 떠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할까봐 정착하지 못하도록 계속 셈을 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을 통해 가지고 그 섭리로 쫓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 가지고 점점 하니까 저 누구의 파라오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왕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짓누르고 억압하고 탈취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본래의 고토인 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파라오라고 하는 저 이집트의 왕이 그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렇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정착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내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보잖아요.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주의를 거르고 몇 주간씩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실족당해서 세상 쪽으로 가요. 그가 물질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믿음의 침륜에 파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대해서는 침륜에 파손해버렸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것은 어떻게 해요? 파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능치 못하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죠.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분께서 물질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거죠. 저는 내 주변에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는 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아마 접하고 있을 것으로 제가 봐요. 제 조카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그러죠? 근데 저는 그 조카들을 보면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많이 물려받거나 했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저 우리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 위에 절대 믿음을 떠나지 않고 그래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저렇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그래도 좋아지더라. 그걸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간증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수많은 내 부모는 다 돌아갔죠. 형제들도 많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은 조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삼촌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사니까 결국은 승리하더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숙고해야 할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막고 메웠더라. 그러니까 막 너무 잘 되니까 가뭄 때도 이게 풍년이 들고 또 막 속대 양떼가 다 죽고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는데 이 집은 점점 이게 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다 메꿔버리는 거야. 그걸 지금 말하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랄에 거하던 이삭이 왕성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을 시기하였다는 대목인데, 블레셋 사람, 아까 그랄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했어요. 그랄은 부연 설명을 한다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구예요. 지금도 가자지구라는 곳에 많은 그 논란이 있고 많은 지금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상에서 보면 6.1 전쟁이라고 하는 곳을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어요. 근데 이 6.1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앞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1948년 5월 14일 저 텔아비브라는 곳에 독립을 선언해 가지고 독립국가가 태동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그 사람들이 지금 저 태동한 저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 정부가 제대로 이게 균형을 잡히지 못하고 군대도 제대로 조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들에게 타격을 해서 없애버려 말살시켜야지 저들이 조금 더 창대해지면은 우리가 저들을 어찌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국가들이 다시 말해 그것도 일요일이라고 주일이라고 하는, 우리는 주일이면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토요일에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타격해버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의 국가들이 전부 이제 신생 국가로 태동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바로 6.1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런 모든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을 연합군으로 공격했어요. 근데 첫날에는 지는 듯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반격이 시작돼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가 전부 다 말살시켜 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영토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 모든 나라들을 싹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전쟁이 6일 만에 작은 나라가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해 갖고 승리한 거예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일 만에 6.1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요. 그때 빼앗겼던 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제 하친하자 말이야. 우리가 너하고 하친하게 협상을 하자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주게 된 땅이 골란 고원,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땅들 점점점 다시 돌려줬어요.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그래가지고 돌려주지 않은 땅이 저 가자지구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저 블레셋 땅이었던 그곳이 지금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틴과 그곳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과의 지금 계속 대치 상태가 있어갖고 지금도 싸움이 끝이지 않고 있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그 6일 정도 인제 태동한 국가가 쉽게 말하면 여러 나라의 연합군, 그 조직화된 군대를 갖다가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구경만 하라. 역대하 19장 19절에서 20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요. 두려울 것이 뭐예요? 직장에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에 물질이 두렵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말이야. 그러니까 우물을 메낄 수밖에 없어요. 우물을 메꿔버린다고 한다면 사람의 먹을 이 가뭄 때, 기근 때에 다시 먹을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의 떼들은 당연히 쉽게 말하면 다 죽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굽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너를 떠나라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아무 말 없이 떠나는 이삭의 모습을 봤어요. 그건 이 세상 믿지 않는 자와 싸움을 우리가 회피하는 거예요. 그를 싸워서 얼마든지 싸워가지고 많은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이삭이 아무 말 없이 떠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저 그랄의 산 골짜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저리 가자 말이야. 그렇게 가지고 그 물을 뺏고 또 다른 수원지를 찾아가시고 이게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라는 말. 임시 정착했다라는 말이죠. 이삭은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또 메꿔버렸어요. 사람들이 먹을 물과 짐승의 때의 물을 얻기 위해서는 떠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며 블레셋 아비멜렉이 협박을 이기지 못해 그랄에서도 아주 후미진 골짜기로 옮길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물은 15장에서, 두 번째 우물은 18절에서, 세 번째 우물은 19절에서 셈의 그물을 얻었는데도 이 에색이라는 이 말을 썼어요. 다툼이라는 갈등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갈등이라는 말은 그 칡뿌리를 갈근이라고 그러죠. 칡뿌리, 또 등이라는 등나무와 칡뿌리가 서로 얽힐 수 없을 때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할 때 갈등이라고 해요. 칡뿌리와 등나무가 합해질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뜰 수 없는 것처럼 갈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떠나라는 것이야. 믿음의 사람으로 분리되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의 날도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만 오늘 주님의 날에 전부 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불러냄을 분류되지 않고 불러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아직 그 사람들은 분류되지 못했다는, 불러냄을 받지 못했다는, 이 불러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세상 무리 속에 빼어냄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지막 때 공중 재림했을 때 휴거될 때 빼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빼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말은 낳고 채는 거예요. 낳고 채는 것은 마치 농부가 이삭이 가지고 그 농부가 농사를 지어갖고 이삭이 충실해졌어요. 그러면 낫으로 베가지고 착 들어 올리는 것 같은 거, 낳고 채다라는 의미의 휴거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마지막 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낳고 채가지고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해요. 빼낸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솎아낸다라는 말이에요. 주일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가지고 여기다 어디다가 앉혀놓냐.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앉혀놓는 거예요. 이 시간 분류되는 거예요. 이 시간 뽑아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시간 분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내가 수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부족함이 없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돼요. 거기서 그 순간 분리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 우리가 분리되고 뽑아냄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주님을 어디로 재림하시냐면은 바로 감람산에 첫 발을 내디시지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교회로 오셔요.
이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사랑하는 자를 데려가기가 가장 쉬운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거기는 알곡으로 단을 싸서 모아놨기 때문에요. 알곡으로 모아졌어요. 세상에 아직 모이지 않는 데는 쭉정이로 모아졌어요. 쭉정이는 아직 불태 없어버리기 때문에 쭉정이로 모아놨어요. 알곡으로 모은 이유는 아주 데려가기가 쉽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의 성도들이 이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의를 지키는 일에는 뭐죠?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들여서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물과 토겔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 묘지에서 아멸, 바위 속에서 톡을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의 믿음들은 세상도 어찌할 수 없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수없는 난관을 통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시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지금 이게 이삭은 이게 계속 우물을 메꿔버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착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계속 이렇게 저 아비멜렉을 통해서 샘을 메꿔버리고 내가 저곳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그래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이 뭐예요? 자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삭에게 생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삭은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브엘세바. 아까 말하는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샘을 메꿔버리니까 이삭은 그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니까 뭐라죠? 그 밤에 그랬어요. 그 밤은 뭐죠? 이삭이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너는 정착하지 말라고 거기서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올라가자 말이야.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이삭아 얼마나 네가 그 그랄에서 아비멜렉 때문에 그랄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네가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냐? 그러면서 그래 수고 많았어. 내가 너와 여기서 잘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위로의 말씀이 여기 속에 들어있어요. 마치 이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가지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영원한 땅을 줄게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 24장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많은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삭 자체를 보게 되면 불순종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 물질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단 말이야.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단 말이야. 안 돼. 이제 집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 브엘세바로 올라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래 이삭아 얼마나 수고했니? 그동안에 얼마나 네가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냐? 그래 잘 올라왔어. 오히려 네가 봐라 말이야. 네가 세상 속에 있더니 찢기고 상처받고 그러더냐? 아니 좋더냐? 이렇게 질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요? 그래 얼마나 수고했냐? 그래 잘 왔단 말이야. 마치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아들이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저 탕자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아들이 이 허랑방탕한 애국에서 돈을 다 써버리고 잘 살라고 마음대로 사고한다고 해다가 돈 다 없어버리고 지업 열매밖에 먹을 수 없는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제 아들로는 이제 도저히 내 아버지에게 설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노비가 있어. 많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돌아왔던 그에게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고 얼굴을 어금맞대고 맞아들이며 신발을 신기고 채색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런 주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 너 세상과 많이 고생했어. 거기서 얼마나 수고했냐 말이야. 그래 잘했어 말이야.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깨어나 주시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모습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24장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응? 24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서부터 그랄에서부터 블레셋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이에요. 브엘세바 통칭이라고 그랬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 그 밤에 브엘세바로 올라오니까 말이야. 그래 수고했다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이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산하게 하리라 그래요. 번성이나 다살이나 비슷한 거예요. 물론 다산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삭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봐야 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따라서 불순종하고 살았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라고 하는 대오각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오늘 26장, 24절과 25장은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바로 누가복음의 탕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이 세상과 싸워서 쉽게 말하면 상처투성이에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싸매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이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비로소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그래 얼마나 수고했냐. 천국에 올라왔을 때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 세파와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네가 믿음을 지켰냐? 그래 얼마나 수고했느냐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고 그렇게 계시록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20 몇 장이죠? 천국잔치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거기에서 뭐예요? 자기 종들이 우물을 이게 파가지고 수온지를 찾아낸 거예요. 비로소 이게 빼앗기지 않은 영생할 수 있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이게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야. 마치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영생수의 샘물을 이게 에스겔서 48장에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피골이라고 하죠. 피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올라왔어요. 이제 어때 왔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저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해 갖고 이제 창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뭐예요? 왔어요. 하친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 너희들이 우리를 쫓아내고 못 살게 그러고 우물을 빼앗고 다 그렇게 우리를 핍박할 때는 언제고 너희가 뭐더러 여기 왔어? 그런 말이에요.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너희를 떠나게 하였으니 어찌하여 내게 왔나요? 그렇게 하더니 핍박하고 샘물을 다 메꿔버리고 떠나게 하고 못 살게 굴더니 이제 와서 뭐라고 왔어? 지금 이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저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누구죠? 그랄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렀을 때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뭐예요? 강하게 된 거예요.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하친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가서 항상 지금 나라고 하는 존 스타트 목사는 자기 강의 설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보다 3000년 이상의 먼 거리에 있는 책이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설교자는 저 3000년 전에 기록한 그 쉽게 말하면 먼 역사를 갖다가 지금 시면에 다리를 놓아서 연결시키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금 오래된 역사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왜 어째 왔냐 말이야. 나를 쫓아낸 데는 언제고 왜 왔냐 그러니까 아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 알겠다. 우리가 그렇게 핍박하고 쫓아내고 우물을 맡기고 해도 점점 강해지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잘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그걸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를 갖다 우리의 적으로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편안히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하친해줘. 예? 너희들이 하나님을 통해 갖고 잘된 걸 내가 인정할게. 이제 좀 받아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야. 우리와 너 사이에서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이게 지금 군대 장관 피곤과 누구죠? 그의 친구 아우삿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해하지 말고 좀 도와다오 하친하자 말이에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서두에 설명했지만 우리가 강해질 때 공전 화평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고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항상 우리는 그들에게 뭐예요? 조공을 갖다 바치고 우리가 있는 걸 가지고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그런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계속 지금 그 미사일을 쏘아야 되잖아요. 막 수십 발씩 쏴야 되잖아요. 이건 네가 지금 나를 떠나갖고 산다고 동 안 갖고 와? 계속 지금 하는 거야. 그래갖고 핵도 전진 배치를 하고 장사포를 전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의 균형에서 깨지면 그렇게 협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해지면 북한에서 어때요? 우리한테 오히려 무릎을 꿇고 야, 좀 쌀 좀 좀 해줘.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의료품을 좀 도와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면 그런 공갈 협박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 공갈 협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면 저들은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니 네가 언제 우리를 핍박하더니 나 그렇게 못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죠? 믿음의 사람은 용서와 간용으로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졌을 때 강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용서와 간용이에요. 우리는 용서와 간용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용서해 줄 자격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알림해 종들 앞에 물을 얻었어요. 야, 이게 지금 부엘세바에 와서 물을 얻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엘세바를 오늘날 부엘세바, 세바라는 이름 속에서 부엘이 있으니까 부엘세바라 이름에서 오늘날까지 그 성이 이게 부엘세바에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삭이 40세 해쪽 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해쪽 속의 에르논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에서가 40세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난번에 이게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대기 쪽으로 말했을 때 75세에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175세에 죽었다는 말은 이삭이 75세가 됐다는 말이에요. 75세가 됐을 때 60살에 이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15살 먹었던 아들이 25년이 지난 40년이 에서가 돼가지고 장가를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15살이었던 25년이 지난 75세 25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때도 역시 누구죠? 이삭이 100세가 되었을 때 누구죠? 에서가 지금 장가 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장가 갔을 때 이 아내를 한 사람만 얻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두 사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의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사용하지 않고 이방 족속의 딸로 결혼을 했다라는, 다시 말해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절을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지금 이 앞전에 이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의 명부를 팔아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에서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런 못된 놈, 좀 지가 공경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 이게 쉽게 말하면 야곱에게 팔아먹여버려? 그것이 지금 야곱에게 또는 이 어머니인 리브가와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게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자연히 쉽게 말하면 이 자기의 명분을 잊어버린 에서를
도외시할 수, 덜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저 야곱을 편애하는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반감적으로, 다시 말해 무슨 행위죠? 어떤 행위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면 배타적인 행위죠. 자기 아버지가 오히려 근심을 끼치려고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세속적에 있는 사람과 이 교제를 함으로써 믿음의 선에서 탈선해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잠깐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가 이게 결론적으로 창세기 26장을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배타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소외되고 어떤 편애하는 사랑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요. 만약에 쉽게 말하면 이 에서가 그랬다 할지라도 더 자중하고 더 쉽게 말하면 믿음에 서려고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부모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오늘 26장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순종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보여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내가 굳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와 격려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삶으로 순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